반갑습니다. 항상 그 비가 오는 날에는 교육자실에서 뒤늦게서야 오늘 비 왔냐? 어쩐지 설교가 힘들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푹 처져 있고 막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. 그 날씨 탓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텐션을 높일 테니까 또 여러분도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좀 사제지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.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선물을 드리잖아요. 저희도 다 드렸었고. 근데 부모님 세대는 그 선물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 달걀 있잖아요. 달걀을 그땐 달걀 팩이 이런 게 없었대요. 집신 만들 때 만든 지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달걀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소수 몇 명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계란이 귀했으니까 지금 계란 갖고 가면은 아마 놀림 받을 수도 있는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계란보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있었대요. 그 당시에 그게 뭐였냐면 그 살아있는 닭 있잖아요. 살아있는 닭을 그 보자기 같은 데 싸가지고 얼굴만 이제 숨 쉴 수 있도록 딱 내밀고 그걸 학교에 들고 가는 거예요. 지금은 너무 징그럽잖아요. 막 소리도 내고 할 건데 그 당시에는 거의 전교생 중에 그 닭을 가져온 막 박수치고 선생님 너무 고맙다. 지금의 뭐 최신 가전기기와 맞먹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해요. 현재는 뭐 학생들이 그 뭐 승채도 실습하면서 받았겠지만 뭐 동영상을 만들어 선물해 주거나 뭐 편지를 써주거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그냥 쏴버린대요. 선생님 받으세요 막 이렇게. 어쨌든 뭐 현재까지도 스승의 날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뉴스에서 그 선생님들이 어떤 범죄, 성범죄 아니면 뭐 비리에 연루되거나 뭐 제자와 안 좋은 관계에 엮여 있거나 그러면 내 사건이 아니거든요. 내 가족 일이 아니고 나랑 아무 관련 일이 아닌데 괜히 분하고 그렇잖아요. 막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. 그만큼 우리가 어떤 스승 또는 선생이란 존재를 우리 삶에 참 가치 있게 두고 있는구나. 참 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스승은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 될 수 있어요. 그렇죠? 제자 없는 스승은 없어요. 그리고 제자도 스승 없는 제자는 없어요. 저 제자예요. 누구 제자인데? 스승이 없는데 무슨 제자입니까?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분명히 서로 존재해서 상관관계가 있는데 저는 우리의 참된 인생의 스승인 예수님을 좀 이번 한 주간 많이 떠올려 봤고 성경에 그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오거든요. 성경에. 근데 참 제자는 딱 성경에 한 군데만 나와요. 뭐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딱 한 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. 참 제자는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.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. 그게 참 제자고 우리 삶이다. 그 제자라는 뜻이 성경적인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? 제자. 배우는 사람이에요. 가르침을 받는 사람.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 다 모태신앙이 많잖아요. 배우기를 멀리해요.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요. 그거 아니야. 이건 이거지 않아? 내 생각은 이건데. 신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. 내 나이 60이다. 그리고 담임 목회한 지 수십 년이 흘렀다. 근데 난 제자다.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배운다. 오늘도 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. 나는 나이 60이다. 막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그 미국에서 그 주차 빌딩 사업을 하는 한 회사가 있어요. 근데 이게 그 주차 빌딩 이런 계열에서 탑인 거예요. 1등. 미국 1등이 뭐 전 세계 1등이겠죠. 뭐 라면 하면 신라면 이렇게 하듯이 그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주차 건물이 필요해. 어디에 맡길까 하면은 이 회사한테 맡기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 인정받는 회사.
근데 인터뷰에서 회장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도대체 이 사업의 비결이 뭡니까? 당신 사업의 비결이 뭐예요? 하니까 그 대답이 성경대로 사업했으니 저절로 성공하더라. 우리 기업의 모토는 잠언 31장이다.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. 잠언 31장이 회사의 이념이라는 거예요. 뭔가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회사의 언약으로 딱 잡고 이걸 확신 갖고 밀어붙였으니까 저절로 성공하더라.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참 이 성경과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구나.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참 제자로 서길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는 원리는 뭘까? 오늘 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 당시 예수님 있잖아요. 지금 시대 말고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고 믿음의 대상, 어떤 최고의 스승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 얼굴 보기를 원하고 이분한테 어떻게 한마디라도 들어볼까. 그 당시 그런 존재였죠.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.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 저리 가고, 예수님이 쫄로 가면 다 절로 가고, 무리들이 모였겠죠. 당연한 거겠죠. 가는 곳마다 막 기적, 표적, 눈먼 자 눈 뜨고, 또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으면 뭔가 나한테 얻는 게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. 오병이어 이렇게 다 먹을 게 나오고.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 사역을 많이 하세요.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. 근데 무리 사역을 했다기보다 무리들이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. 일부러 모으신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무리 사역을 했어요.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요. 그 이전 구절에는 무리들하고 한참 어울려요. 그러니까 무리들 사역을 하고 13절에 뭐라 돼 있냐면 산에 오르세요.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. 무리 사역 다 맞춰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 픽업을 한 거죠. 12제자들 딱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무리 사역이 있었고 이 제자 사역이 있었어요. 이 두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.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리 속에 속해서 신앙생활 할 거냐, 아니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, 예수님의 제자로 일평생 쓰임 받을 거냐,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두 가지 결정은.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. 나한테 이제 얻어지는 게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다 떠나갔어요. 근데 제자는 신기한 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거든요. 부인했어요. 저주하고 나 저 사람 몰라. 나 완전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. 막 저주하고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. 신기하죠? 무리들은 다 떠나갔는데 챙기지도 않는데 심지어 저주하고 떠나간 제자들한테 다시 찾아오세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. 당연한 거겠죠. 관계가 깊은 사이니까. 제자니까. 그리고 스승이니까.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.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해서 들어요. 그걸 위해 모였어요.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? 오늘은 진짜 이 부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? MIT 전 세계 탑 5 안에 드는 대학교죠. 그러면 이런 연구 실험 결과는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. MIT라는 하나만으로도. MIT 공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.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시나요? 이 그래프가 나오고 센서 같은 거를 여러 명의 다수 아이들한테 부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보게 하고 이 아이들이 뭘 할 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 이런 걸 조사했어요. 그래프를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뇌 활동인데 예를 들면 공부 시험 볼 때 뇌가 이렇게 완전히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. 왔다 갔다 하죠. 심지어 친구 만나기 대화할 때도 뇌가 활성화됐나 봐요. 근데 수면할 때 뇌가 의외로 이렇게 활성화돼요. 근데 이게 무슨 케이스냐면
잠잘 때 뇌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잠을 못 드는 경우래요. 잠을 못 들어서 설치거나 내가 막 잡생각에 빠져 있거나 이때 뇌가 움직이는 거지, 실제로 잠잘 때는 뇌가 이렇게 쉰다고 해요. 이 결과를 보고 저는 그 빨간색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. TV 시청할 때 뇌가 그냥 죽어 있어요. 분명히 우리는 뭐 TV 시청은 미디어, 핸드폰으로 보는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. 분명히 어떤 엄청난 시각적인 자료들이 우리 눈앞에 쏟아지잖아요.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지식을, 정보를 얻기도 하잖아요, 실제로. 근데 이 엄청난 양의 미디어가 시각적 자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비활성화, 멈춰 있는 거예요. 뇌의 교감신경계가 아예 꺼져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이 논문에서 멍한 상태다, TV를 보고 있는데 나는 왜 멍하다 할까? 그 예전에 TV는 바보 상자라는 말이 있어요. 그 말을 딱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지 않나? 가끔 뭐 휴일에 TV나 뭐 드라마 전편 몰아보기 하면서 하루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 하루는 뇌를 그냥 한 번도 안 썼다는 거겠죠, 뭐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마시라,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고, 또 주목할 부분은 수업이에요. 저는 이거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수업 들을 때 빨간색 원에 TV처럼 뇌가 멈춰 있는 거예요. 심지어 잠잘 때보다 뇌가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. 잠잘 때가 더 파동이 크잖아요.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,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, 시청할 때 그냥 멍한 상태라는 거예요. 아예 죽어 있죠. 뭔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혹시 이 아이들이 듣는 수업이 지루해서 그런 건 아니었냐 하고 다음 실험을 했습니다. 한번 사진 다음 장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? 그래서 또 연구를 했는데, 다음 사진은 한 교수님이 두 가지 강의를 해요. 왼쪽에는 엄청 유창한 강의, 재밌고 뭐 막힘없이 술술 나오고 학생들한테 집중을 확 끄는 강의였어요. 이 오른쪽 이 강의는 일부러 교수님이 책을 봐요. 모르는 척 하고 막 더듬었어요, 일부러.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게 완전 어수룩하게 강의를 했어요.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 그 만족도를 물어봤어요. 어떤 강의가 더 좋았냐? 그러니까 뭐 다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. 여기 강의는 별로였고 이 강의가 그래도 들만했습니다. 당연한 결과겠죠. 그런데 이 논문의 그 의도는 실제로 너네 강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냐라고 조사를 했어요. 두 강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해? 둘 다 결과가 똑같다고 해요. 강의 내용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. 그 말은 강의를 들을 때 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. 그래서 뭐 현재 코로나로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듣죠. 영상으로 많이 수업을 들어요. 아마 여러분 뇌 전혀 안 썼을 거예요. 저는 그 증거로 여러분이 수업 들은 내용 하루만 지나도 다 까먹을 거예요. 기억도 안 나요. 시험 기간 돼서 들춰봐야 기억나고. 그래서 복습이 너무 중요하거나 뭐 이런 결과도 내기도 하는데, 그러면서 저는 이걸 왜 보여줬냐면, 어떤 우리의 예배, 우리의 신앙과 연관 지어봤어요. 또 종교와도 연관 지어봤어요. 왜 종교가 그렇게 읍조리라 하냐? 도대체 왜 종교가 자기들의 교리를 막 달달 외우게 시키냐?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니까요. 우리는 예배 때 어떻게 드리죠?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그냥 시청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그냥 멍하니 메신저가 하는 말 듣고 나는 그거 듣고만 가면 되겠구나.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.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. 근데 대부분의 이 젊은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아니 나 집에서 메시지 하나 듣고 끝냈는데요. 나 메시지 예배 드렸어요.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이제 좀 쉴 거예요. 나 하나 드렸다니까요. 그 메시지 편집본 설교 하나 들었어요. 근데 아까 논문에서 보셨다시피 자칫 그걸 시청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흡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뇌가 다 죽어 있지는 않을까. 하나님이 예배 순서를 어떻게 계획하셨죠? 예배 순서를 단순히 우리가 이런 류의
아까 TV 시청처럼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나요? 여러분이 메시지를 시청하도록 했나요? 아니요. 예배의 순서에는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.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도 했죠. 신앙 고백하게 돼 있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 들으면서 막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어쩔 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메시지에 포럼하고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기도 해요. 하나님의 예배 순서를 그 수백 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개혁주의 정통 순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팔짱만 끼고 멍하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대 이 젊은 렘넌트들의 모습 속에 예배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.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. 아까도 봤잖아요. 그냥 우리가 강의만 들으면 내가 멈춰 있다니까요.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, 공부를 할 때, 대화할 때, 숙제를 할 때, 심지어 잘 때도 내가 깨어 있는. 미국은 엄청난 선진국이잖아요. 제가 청소년 때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캠프를 갔어요. 여러분도 같이 갔을까 모르겠는데 미국으로 UCLA라는 대학에서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. 근데 교수님이 좀 특이한 거예요. 그 교수님 책상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서 발은 동동 떠 있어요. 그래서 발로 계속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수업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이 학생한테 물어보고 저 학생한테 물어보고 UCLA는 엄청난 좀 미국에서 인정받는 학교인데 꼭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니까 대학 가면 저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대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막 떼어 막 폭풍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거 못 듣겠다. 그리고 속절없이 하루만 지나면 그 강의 내용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선진국의 어떤 교육제도는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. 유럽은 초등학교 때 수학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하는 걸 가서 찍었어요. 3 더하기 4를 가르친다 했을 때 공 3개를 줍게 해요. 그리고 저기다 갖다 놔요. 그 저기서 공 4개를 가져다가 여기에 갖다 놔요. 몇 개야? 7개예요.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. 우리는 3 더하기 4 유치원 때 다 떼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교육을 하는데 그 유럽인들이 노벨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. 뭔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. 우리의 주입식 교육도 중요하지 않다.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지만 묵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주일에 메시지만 듣고 끝내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TV 시청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.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만 와서 듣고 끝내버리면 다 똑같은 거예요.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곱씹고 한 주간 내내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으신 뇌를 사용하게 하신 원리잖아요. 아까 보셨잖아요. 인간이 밝혀냈잖아요.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묵상이란 단어에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을까? 분명히 성경은 하루 종일 묵상해, 매일같이 묵상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자료들 많이 사용하는 줄 아세요? 욕도 많이 먹어요. 너무 자료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. 근데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를 듣고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. 여러분 주일에 와서 수많은 메시지 듣는데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하고 가봐라.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.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모아두고 야 베드로야 늘 가르치지 않았어요.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체험시키시고 현장에서 이 역사 보여주시고 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게 하세요. 그냥 부르시지 않고 전도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.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돼 있죠?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. 전도하게 하려고, 전도제자로 사용하시려고. 성경의 핵심이 뭐죠? 성경의 핵심
그리스도잖아요. 예수님 왜 이 땅에 왜 오셨죠? 그리스도잖아요. 이 복음 전달해. 이 복음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야. 이게 제자의 삶이야.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. 나가서 이 복음 전해.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.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방해할 거야. 가는 곳마다 귀신 역사 있어. 가는 곳마다 사단이 역사한다니까. 그래서 너희한테 흑암 꺾는 권세도 줄 거야.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에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원리였어요.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아져야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이게 뭔가 맞아져야 되잖아요. 그냥 우리 멋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이 물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이랑도 연결되는데 진짜 생생하게 예배 드리라. 제가 진짜 요즘 이 생생이란 단어를 많이 붙잡고 있어요. 제가 이 생생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. 모르겠어요.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. 아, 사도신경 후에는 뭐가 나오겠구나. 찬양 후에는 뭐가 있겠구나.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.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. 마음밭이 다 닫힌 거죠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 예배 때 은혜 받고 싶어요. 나 예배 때 진짜 은혜 받고 싶은데 나 이 입구에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. 입구에서 막 자꾸 출석 체크하러 오는데 은혜가 안 돼요. 막 이런 기도를 요즘 하고 있다니까요. 예배의 모든 순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대학부에 많은 예배 순서가 있었죠. 그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생하게 또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예배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게 현대 교대교인한테 파고들었다니까요. 예배 드렸어 끝. 그리고 주일날 그냥 마음껏 놀아버리고 평일 내내 이 그리스도 복음 교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혼 구원이에요. 생명 구원이고 오늘 승채가 세례 받았죠. 교육자들 한 3명이서 승채가 세례 받는데 모르겠어요. 울컥했어요. 그냥 승채가 세례 교육을 가장 열심히 받았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기억납니다. 참 신앙생활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죠? 근데 왜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게 사라져 버렸지? 막 이런 거에 대한 뭔가의 마음에 요동쳤겠죠. 진짜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. 스승이 있으니까 제자도 있고 제자가 있으니까 스승도 있잖아요. 그 예수님은 전도 제자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생생하게 들으길 원하세요.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죠.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의 틀을 깨서 다시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. 하나님,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에 발맞춰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.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